할렐루야.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25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5번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두 번째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장명이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그 믿음이 소개되고 있고요, 모세 오경을 기록된 모세의 믿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족장들의 믿음과 또 모세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방 여인인 라합의 이름과 그녀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춘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포르네에서 영어의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매춘부인 라합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라합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이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따지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니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년이자 매춘부인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합의 이름은 마음을 열다, 입을 크게 벌리다 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일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라합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따라서 이방 죄인이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른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0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는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첫 번째로 오게 돼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이 도대체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들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잖아요. 10절에서도 들었다, 11절에서 또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11절에 기록된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라합이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2장 11절에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책은 개정개역 4판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라합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는 온 땅 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이르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라합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일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은 바로 6월절 곧 추수 때였어요. 추수 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추수기는요, 건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건기는 몹시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래서 건기가 되게 되면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창일하게 됩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군 60만 명이 배도 없이 그 창일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딱 딛게 되었을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춰 서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비밀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였던 그의 언약궤에 그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언약궤의 뚜껑이 중요하죠.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사함받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의 그 속죄소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간 내용물입니다. 세 가지 내용물이 있었는데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기록한 돌비죠.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 내용물 가운데 딱 하나 모세가 기록한 이 계명만이 남게 되는데요, 이 계명을 가리켜서 율법, 토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뭘 가리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게 되었을 때 요단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들,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으로 된 성벽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전차가 그 위를 달려도 끄떡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그 요새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민수기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항진할 때는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출행하기도 하고 항군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은나팔 소리가 모세의 명령을 하다라는 신호체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 돈 이후에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돌 때는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항진할 때는 은나팔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리고성을 돌 때는 은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각 나팔은요, 절기 때 분 나팔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속제일, 신령 같은 절기 때 분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 아이에게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니까 한 순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순양의 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에 양각 나팔을 분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신년 때 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신년 때 양각 나팔을 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의 노예를 해방시키며 너희의 노예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구제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양강나팔을 불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허물어 내리고 사탄의 진 안에 갇혀진 하나님의 딸 라합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의 정황을 정탐하도록 여호수아가 파견한 척후병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 주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어요.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이 선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과 긍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할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긍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증표를 달라고 라합이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증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리의 표라는 단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사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인은 서명한다는 뜻도 있지만 가리킨다는 거거든요. 사인은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진리의 표는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라합의 간청을 들은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붉은 줄을 너희 집의 창문에 매달게 되면 너희 집안에 있는 너와 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었던 이 붉은 줄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을 했어요. 라합과 그녀의 집이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세 번째로 가족을 구원한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이기적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부모,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말한 내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이에요. 이 붉은 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었을까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으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가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힘쓰고 애써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으로 인도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붉은 줄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만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예요.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우리가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여성인데
이방 여인이었죠. 매춘부였죠. 구원받을 수 없는 여성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서 옮겨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의 성 여리고에서 건져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라합은 믿음으로 이렇게 멸망의 성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받아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합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멸망할 장망성, 멸망한 이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그 유산이 얼마나 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였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원불교 신자였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죽을 때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원불교 신자였는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곳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 있으니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할 땅이기 때문에 한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 했는데, 이 단어가 헤토이마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환상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순례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가 우리의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단어가 계시록 21장 2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다는 단어가 그 헤토이마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처이며, 그 거처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특별한 장소, 공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3차원적인 이 공간, 이 장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듯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곳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한 성,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7절에 나타난 그의 아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잖아요. 준비되었다는 단어도 헤토이마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이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거처가 거룩한 성이고, 그 거룩한 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이며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이요 천상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상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거룩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거룩한 성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며, 그 영원한 거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전하고 영원한 연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이 만국은 만국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 백성은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국 백성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만국이 그리로 들어가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잖아요. 땅의 왕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왕후 장상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고관 백작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적인 공동체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은 같이 살다가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원 패밀리예요. 원 패밀리. 영원히 한번된 원 패밀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분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영원히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과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영원히 원 패밀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하고 온전한 연합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 신부의 온전한 연합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짝지어서 한 몸 되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이 영원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무슨 열망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망이 아니라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바울은 지금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원한 연합, 더욱더 온전한 연합, 그리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원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내가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은 열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의 열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매춘부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녀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결과는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성은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거처이며 그 성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며 그 성은 천상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며 그 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영원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 죄인인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성,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영원한 연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한 몸 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